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하나님하고 먼저 해결해야지 풀리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생을 이끌어 오신 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해결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문제, 생, 사, 화복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이 죄는 자기도 자기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그렇게 불의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저가 밧세바 위에 저가 그래도 정직히 행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죄가 머리털보다 무수히 많고 번번이 죄를 짓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다만 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가 충동받아서 그 죄를, 그 진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 앞에 그 넓으신 그런 큰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앞에 나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죄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죄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큰 위로를 얻을 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아주 작게 여길 때 참 보잘것 없는 그런 인생, 죄 많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당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히 베푸는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 은혜가 되냐면 내가 작아질 때 은혜가 됩니다. 그때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높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셔요. 그리고 모든 그런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될수록
하나님 앞에 낮추는 법을 배워요. 사람 앞에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2절 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여기 말씀에 오는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아주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이 그 통로가 막힌다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자기 깨와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산 사람은 죄가 남아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때 그 오는 그 마음의 큰 상처, 마음이 상한, 또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구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타격이 얼마나 큰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갛게 씻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말갛게 씻기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어요. 내 죄를 감춘다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거짓되 우리를 부풀린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말갛게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통로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보통 연약한 게 너무 많으니까, 욕심으로 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많으니까는, 또 그러다가 심한 유혹을 받으면 죄도 빠지고, 이렇게 보통 범인들은 다 이렇게 사니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하면서 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보통 하는 일이 가장 뭐냐면 잘못하는 일이 많고 불의한 일이 많으니까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자증하고 근신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하나님이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 그래도, 왜? 하나님과 나랑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관계가 그 안에 모든 좋고 나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3절,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럼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죄를 몰랐어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발가벗긴 듯 벗고 나서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런 말씀이 있다고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변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서. 그래서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면은, 복을 받을 수 없는 일이 뭐냐면 그 죄를 알지 못하고 죄를 해결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편에 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 좌편 강도가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금 구원해내라. 근데 우편 강도는, 야,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우린 죄에 대해 상당한 복음, 저서 오른 사람은 아무 나쁜 일한 것이 없어. 자기의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어떤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할 때 거기에 합당하게 주님은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괜히 공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시험을 주지만 하나님이 죄에 빠지거나 욕심을 가지고 살라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고 그것을 책망할 때는 오래 기다립니다.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수없이 말하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생각은 늘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다가 아프게 하셔요. 그러다 또 싸매주시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경책할 때 그 경책을 깨닫고 돌이키는 게 그게 복입니다. 인생에 어떻게 죄를 안 지켰어요?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내 삶이 좀 돌아보고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신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안이 변화가 올 때 자기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모든 삶의 변화가 올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우편에 있는 도덕은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도둑은 저렇게 쉽게 저렇게 구원을 받았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근데 아니더라고.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죄 값을 치는 겁니다. 그 도둑이 거기서 금세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손에 못 박히고 발에 못 박히고 피를 흘리고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참혹했습니까? 그 대가를 상당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죄대로 처치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 죄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사단 마귀처럼 거짓말시키고 막사게 엉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질서를 정하고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네가 아버지라 그랬냐? 네가 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고 주다. 그럼 그분은 공의로 다스리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책망하고 징계하듯이. 너무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우리 안이 이런 자각을 통해서 좀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변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내 속이 변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대전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가 주님 앞에 있고 내 소원도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그런 내용을 보면요 참 정직해요. 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이 있나이다. 내 소원이 주님 앞에 있어요. 근데 내 죄도 주님 앞에 있나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가 소원을 가진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돌아보나이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막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진짜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입에만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야 하나님 말씀 멋있네, 그럴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는 요즘에 저도 말씀을 전하고 죄를 하는 사람이지만 예배 시간에도 그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그러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진심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지켜야 되지? 제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입에서 모든 화복이 나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니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제가 또 오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는 언제냐면은, 야 하나님 말씀이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구나. 우리는 우리 머리에만 있고 우리의 입에만 있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야 하나님은 진실하구나,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시는구나.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사실 간단한 겁니다. 이런 거짓 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중심이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 저 사람이 얼마나 멋있게 말하느냐, 잘하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 어떤 불의가 거칠이 드러날 때 내가 고치려고 하는 그런 은혜로 듣느냐, 이게 문제지. 어째서 점수 매기듯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 잘하니 못자노니 그렇게 평가하고, 물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해요. 뭐 하나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가의 기준이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정하지, 값을 가지고 평가를 정합니까? 가치가 있고 값이 있는데 모든 걸 물질적으로 계산하듯이 그걸 갖다가 어떤 중량이나 어떤 부피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측량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값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고귀한 그런 가치가, 영적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난 그래서 다른 변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진하게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려운 해석을 하지 않고 내가 새로운 걸 찾아내지 않아도 때로는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마디, 지혜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큰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야,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우리가 간혹 가다가도 느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 경외가 뭔지, 사랑이 뭔지,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중심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역을 진실되게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늘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내가 욕심이 많은지를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하니까. 감추고서는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감추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가까이서 하나님 비춰주는 그 진리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은, 죄인은 빛 가운데 행할 수 없어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게 드러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드러남으로 깨닫고 그 빛 가운데 빛을 쫓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완전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과 빛으로 동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몰아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 우리 삶이 연단을 때 그 반응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영이 정직히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5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 중에 출생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왜? 모친이 죄 중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린 선악과를 먹은 인생은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내게 악이 있다. 이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니라. 그전 예수님 믿기 전에 몰랐어요. 난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나가면 나는 반듯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생각? 근데 그게 맞아요. 예수님만 믿으면은 죄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면서 사니까. 근데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유롭게는 못 살더라고. 그래서 위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중력과 같다. 끊임없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죄가 끊임없이 바깥에서 가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런 모든 길도 주님이 성령 안에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야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걸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것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힘 갖고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선물로 줬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천국 가는 길, 주님이 너 이제 혼자 예수님 믿으니까 너 혼자 가봐. 못 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가 생명이 네 안에서 나를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네 안에서 나를 버려두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자꾸만 곁길로 가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그런 설교했죠.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요구가 늘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요구가 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시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 힘써 기도하라. 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틈만 나면 잠깐만 세상을 엿보는 거예요.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훌륭한 목사님도 내가 조용히 내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우리는 잠시 이 육신의 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그걸 자꾸 따라가고 엿보고 기웃거리고 빙글빙글 돌고 이러다가 그 안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늘 그래도 말씀하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각인을 쳐준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인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끝까지, 영혼까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견인해 간다. 주님이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구원해 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죄를 다 한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라.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내가 산 것 아니고 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그 위기 속에서 나를 건졌구나. 하나님이 죄가 깊은 곳에서 나를 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줬구나. 하나님이 병들 때 나를 치료해줬구나. 야,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거를 아는 겁니다. 저는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아는 걸 깨닫는 것도 전하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것도 좀 자랑 좀 했으면. 말씀을 그저 잘하려고 하고 꿰맞추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어줬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좀 하나님도 자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고, 뭘 해라 자꾸만 이렇게 가리키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했으면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알아들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보고 어떤 사람은 야, 간증하냐?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 알게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주님은 우리 마음이 진실을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능력이 아무리 많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진실하지 않으면, 진심이 없으면 그게요, 허공을 치는 거더라고. 그렇게 보여도 거기에 내용도 없고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 일시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중심의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우리 마음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항상 자기 불의가 드러내도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내 불의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오르심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내 불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안 그래요. 속이는 겁니다. 자꾸만 부추기면서 외형적으로 잘 되게 하기를 원하면서 네 자신도 속이면서 너는 잘 돼야 돼, 너는 대접받아야 돼, 너는 성공해야 돼. 여러분,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성령이 이끌려서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러 가죠. 그때 마지막으로 그 사단이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내가 줄 테니까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 걸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너 자신도 속여서 세상 것을 다 가져.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그래요. 영적인 교회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도 속이고,
영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말씀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이 사역을 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니,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심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진실함이 있을 때 모든 것이 깨집니다. 수포로 다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진실한, 그 진실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세웠으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이 허영된 영적인 허영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냥 거저 넘어갈 때가 많아요. 너무나 간단, 진실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거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실하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 모르니까 인간은 자꾸만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자기를 자기가 속이니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런 거는 겁니다. 여기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환난을 받고, 저가 환난을 받고 나중에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총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세상 사람들을 보고 세상 속에서 배우는 지혜랑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인 지혜는요, 틀려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가, 금보다 은보다 더 나은 지혜가 그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 사람인지,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진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인지, 난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야, 참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병이 걸렸던 뭐가 됐든 위기를 만든 전쟁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그저 하나님을 전부라.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에는 아무것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끼일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읽고 하나님이 해결했을 때 보면 하나님만 보일 때,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고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그랬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을 때, 바울이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고 죽기까지 그 고난을 하나님께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어설프게 고난받아서는 약간 다 남겨둡니다. 인상은 다 그래요.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하나님이 깊은 어떤 그런 시련을 주면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 자기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두려워요. 사람의 영혼을 만드신, 육체를 만들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전능하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서 있을 때요,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에 기회가 많아요. 그 마지막에 인간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10절 봅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깨끗이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죄종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안에 불의와 죄를 그냥 놔뒀을 땐 주님의 주시는 그 영적인 것이 통로가 막힌다고 하는 거. 영적인 깊은 체험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 몰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즐거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로 깨끗이 않을 때, 그것이 막힐 때 인간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깊고 넓고 얼마나 그 큰 인간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 안에, 감히 제가 그래,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큰 사랑의 능력, 그것을 누가 그렇게 체험했겠습니까? 저는 조금 맛봤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그걸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부정하게 됐을 때 그건 죽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이 그렇게 써요.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죄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면 그건 쓸모없는 인간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알아주고 부추겨줘도 하나님이 사용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그거는 바깥에 버려서 소금에 밟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버려지면요,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것처럼 비참한 거 없습니다. 질이 밝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참혹하게 죽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고 그 하나님 회개하지 않고 성령이 떠나서 세상에 버림받은 그런 많은 사람, 남기는 긍휼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은 회개치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 버려온 사람도 죄의 종들 가운데는 있어요. 있습니다. 참혹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걸 저는 봤어요, 여러분. 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죄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일은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는 거, 내가 인생을 평탄한 인생을 걷는 거, 내 가정에 복을 받는 거, 내가 복을 받는 거, 그건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할 때 복을 받고 앞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인간적으로 알아주는 것보다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해요. 우리는 어쩜 지금은 어떻게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이 큰 소리 지금 잘한다 그러고 서로가 거짓말로 위로해주고.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물론 자기 육체의 수고한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사역을 하는 그런 은혜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고기밖에 못 가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멸되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고민이 생겨요. 모든 하는 일이 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보하다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할 때는 그 어려운 문제도 풀어나가지만은 이 육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얽힌 거 그 자리에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신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를 하면은 즐거움을 갖게 돼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은 겉으로는 웃어도요, 그 속에는 자기를 참수하고 정지하는 게 우울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죄에서 자유를 얻을 때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진 모든 영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가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고 하는 걸 이 다윗은 아는 거예요. 나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주장하시는, 우리가 포함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보이기 시작.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나 인간이 보여주는 건 틀려요. 인간이 계략, 인간의 꾀로 인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길은요 틀리니까. 그거는 나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의 앞길을 보여주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잘하는 게 복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소원을 이루리라. 여러분, 회개하고 자유를 얻으면 우린 주님을 향해서 기뻐합니다. 주님을 모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한 절 보고 마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누가 하나님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냐?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것처럼 더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다시 해결돼서 그분과 나와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영적인 회복을 했을 때 인간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은혜를 잊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 그렇죠. 야, 저 사람이 죄를 저렇게 많이 졌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쓸모없는 사람인데,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지혜도 없고 죄도 많이 짓고 쓸모없는데 아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이 그 안에는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야, 하나님 믿었더니 죄인도 용서다. 하나님 믿었더니 병든 자도 치료했다. 하나님 믿었더니 막힌 길도 열리더라. 하나님 최고다. 다윗의 시편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다 하는 겁니다. 시편에 많은 내용이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우리 인생의 전부다, 최고다, 전부다라고 하는 게 시편의 내용인 겁니다. 아니, 시편이 아니라 성경 전부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용서했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최고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그 진실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확증하고 오히려 위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